가장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가장 든든한 힘이 되시고 또한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단한 삶을 이기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네요. 오늘은 찬송도 1절만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나 혼자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번 같이 읽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함께 읽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그 감염 확산된 게 보니까 지난주인 것 같더라고요. 지지난주죠. 그때 수도권 막 중심으로 막 퍼지고 그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지금 많이 늘어서 오늘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57명이요. 네. 어제는 51명, 오늘은 57명 선, 이제, 뉴스에서도 50명 선 다시 넘어갔다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러는 뉴스가 나오던데,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우리 장로님이 이 심심한 이런 시절들을 견뎌내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사실 텐데, 아마 뭐 다들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회도 했지만 일상의 소중함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들 잘 견디시고 또 좀 넓게는 인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어떤 그 성숙한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또 답도 얻고 하는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죠. 제목이 세번역 성경에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또 개역 개정판에는 무고한 자의 고백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보면 약간 좀 동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학교 때 제일 잘 아는 얘기죠. 물맷돌에 조약돌을 감아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워낙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그렇게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갖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런 역사적이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평가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된 사람이죠.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겠죠. 거기다가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일대의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었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넓은 영토, 가장은 아니죠. 사실은 솔로몬 때랑 그 이후가 더 넓었는데, 아무튼 그런 제국의 기반들을 만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평가가 당연히 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부끄러웠던 부분들도 일부를 폭로하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바세바와의 이야기나 아니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역병이 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서에서 그려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와서 지적을 할 때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다,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조차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악한 왕은 아니었다 하는 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성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 사울에게 픽업돼가지고 얼떨결에 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 그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유다라는 한 민족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다른 지파에서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들을 가지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거나 왕궁을 짓는다거나 또 무슨 언약궤를 옮겨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치밀한
그런 공학적인 설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치밀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있는 다윗의 평가라는 것들이 100%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공정하냐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좀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 그렇게 야망이 있고 치밀했던 다윗이지만 초년 시절에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노릇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왕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12개의 지파가 여전히 있었고 그 12개의 지파의 연합군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연합군의 통수권자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왕궁을 처음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전에 있던 사울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냥 자기 집에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사는 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전투를 나갔는데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변변한 칼을 든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곡괭이 들고 나오고 뭐 작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12지파에서 야 뭐 니네 인원수대로 차출해서 보내 그래가지고 군대 말하자면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없는 그런 군대를 통수를 한다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면 다 가요. 그러면 그때는 왕이 아닌죠. 또 그냥 자기 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호칭만 왕으로 부르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게 사실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왕의 어떤 권한이나 그런 왕의 처우 같은 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라 하고 전쟁터, 전장만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 자식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사울 왕을 보면 연민도 느껴지고 좀 애절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데다가 12지파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를 왕으로는 세워놨지만 왕 대접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들 민원만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사울은 결국 정신적인 고통과 노이로제, 정신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탁이 돼가지고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음악 치료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옆에서 음악을 연주해서 다윗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초년에 했죠. 근데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 치료사 역할뿐만 아니라 또 전투적인 재능도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는 그런 장군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무를 겸비한 이 다윗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게 되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막 미워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 어떤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권력을 뺏길까봐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이나 하러 다니는데 나 같으면 야 누가 이거 내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그때 심각한 정신병들을 앓고 있고 되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따라다니면서 없애려고 하고 반역죄로 몰고 했던 것이 아닌가.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누명을 쓰고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억울함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읽은 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거나 그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읊어진 시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 이 시에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완전함에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나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1학기 끝날 때쯤. 전학을 왔는데 나름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하다가 왔거든요. 오자마자 맨 뒷자리에 나 혼자 앉혀놓고 시험을 다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때 학교에서 막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등교했더니 시험 보라고 막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무튼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학기 들어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되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상도 주잖아요. 성적 우수상 이런 거 주잖아요. 일기에다가 제가 나도 우등상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걸 썼더니 갑자기 그 담임 선생님이 막 나를 잘해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막 내 일기를 애들 앞에 다 읽어주면서 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무슨 우수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반에 1등, 2등은 정해졌는데 3등부터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3등부터 된 애들 다 이렇게 세우면서 너는 우등상 받을 자신 있어? 넌 있어? 넌 있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얘네들도 다 없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건방져?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우등상 받을 수 있을까? 난 우등상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고 나는 무지하게 살아왔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자부심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난 착해. 나는 완벽해. 난 무죄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고 거 없고 지금까지 잘못 한 번 한 적 없이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과도한 자만심, 과도한 자부심 아니면 과도한 교만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무지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거는 어쨌건 그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하는 그런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신은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고 무지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다는 그 표현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자신감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 공직사회 한번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해마다 이제 장관들 새로 뽑을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인사청문회. 거기 보면은 정말 깨끗할 것 같은 사람들도 엄청 탈탈 털립니다.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법무장관 되면서부터 탈탈 털리는데 좀 과도한 털기, 신상 털기도 있었지만 어쨌건 뭐 재산 형성 과정, 자녀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요. 그런데요. 이제 공직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도 나는 차관까지만 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사는 풍토도 아니고 온갖 뭐 이런 이권에 따라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깨끗한 삶도 아니었던 그런 삶이 요즘의 일반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진보적인 성향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살지만 또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쓴 것처럼 탈탈 털리고 왔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설명은 좀 달라요. 사실은 유대교에는 원죄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가 있고 그 원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주요 교리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에서도 원죄가 있지만 그래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벗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이지만 죄를 벗었고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감리교회의 아주 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인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 여정, 그것을 성스럽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뭐 윤리도 포함되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실천적인 삶도 포함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올바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직 나가게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우리가, 누구, 자식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강도를 벌이겠습니까? 강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엄청난 몇십억을 해먹는 경제사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작은 죄를 짓는 것에는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둔감합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질투, 작은 미움, 아주 소소한 그런 게으름과 일탈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큰 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은 없어요. 다 보면은 그렇게 소소하게 지은 죄, 소소하게 남에게 상처 준 거, 소소한 그거 좀 챙기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작은 죄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버릇이 되고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창이 되고 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에도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딱 보면요, 악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뭐 살인자요, 무슨 강도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다 소소한 것들이에요. 음흉한 사람들, 예? 또 뭐라 그러죠? 예, 한 손에는 우상을 들고 뇌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엄청나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이제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어떡합니까? 양은 내 오른편에 앉고 염소는 내 왼편에 앉아라. 양을 보고서 너가 참 잘했다. 또 염소에게 너가 참 못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경제를 회복시켰고 국가를 통일시켰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너희를 양을 하겠다.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뭡니까? 응? 가난한 사람 위로했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느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큰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작은 선행과 보잘것없는 친절, 또 반면에 하찮은 무관심과 작은 게으름들, 또 정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누명과 고발의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께 이 시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워왔는데 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반역의 누명이었죠. 사울왕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면서 괴롭혔죠. 그래서 다윗은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나돌아다니고 낮에도 그래 동굴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사울왕 주변에는 다윗이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오해하시는 겁니다라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죠.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 그런데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다가 막 아버지한테 욕먹고 등신 멎어르려고 욕먹고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슬픈 결별을 했죠. 다윗아, 내가 숨어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서 내용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화살을 엉뚱한 데서 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그 이야기들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섬 같은 존재, 완전한 외톨이였죠. 아무도 그의 무죄를 증명해주거나 편들어주거나 변호해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죠. 지금 그에게는 자기 편이 되어줄 존재가 하나님밖에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몇 년,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자신들에게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비난을 받은 욥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 왕에게 억울하게 자기의 그 포도원을 빼앗겼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핏값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으셨다라는 거죠. 건달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 아내를 강간당하게 한 그런 일을 겪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요. 가난한 이들의 딸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는 그런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 며느리,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독수공방하고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아이를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 또 나그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성서에는 명령이 나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의 재판 때에 부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도움의 명령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참 슬픔, 질국의 역사라고 하죠. 일본 제국의 강점기가 있었고요. 또 태평양 전쟁 후에는 미군정기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제주에서 4.3 항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다 많이 있었죠. 한국전쟁 때는 또 동족이 상잔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양민학살 사건들도 일어났었죠. 그 와중에 또 미군들도 또 노근리 같은 데서 양민학살 사건을 자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독재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총을 맞아서 죽자마자 한국에 민주화의 봄이 오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군부가 등장해서 또 12.12 쿠데타를 또 일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5.18 또 광주민주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런 근현대사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다치고 빼앗기고 강간당하고 장애를 입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에.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그 억울함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번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 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재심 청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국회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지금 여러 또 4.3도 재조명이 돼야 된다 또 전 총리 재판 사건도 지금 다시 물 위에 떠오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최근에 텔레비전 보니까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에서 했었나? 아니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하여간 그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했습니다. 우리 김재규 그러면은 전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구청에 우리 반 애들이랑 다 학교 애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반장인가 부반장인가 분양하라고 해서 분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김재규란 이 시대의 악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김재규는 사실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박정희를 끝장을 내야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는 혁명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재판 받는 도중에도 계속 그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 요번에 보니까 테이프 같은 걸 다 입수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거사를 치렀지만 재판도 억울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라졌고 역사는 김재규를 암살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지만 그러나 지금 밝혀지고 있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재평가받아야 될 김재규 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천안함, 또 요즘 칼 858기 사건 얘기 나오죠. 그 희생자 유가족들, 수많은 의문사와 행불자 유가족들, 권위주의 시대의 양심수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제징용, 또 뭐 정신대, 또 위안부 이런 억울함도 반드시 풀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저도 지난해 계속 억울해요. 이번 주 주보에 또 실었어요. 억울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잘못했어. 그러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명예 회복할 기회를 줘. 그렇지만 뭐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시며 올바르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억울함이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진리를 따라 살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악인들의 모임에 끼지 않고 음란한 우상과 뇌물을 들고 있는 자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함으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계시니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